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어버이일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이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자녀를 둔 부모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인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고 누구라도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듣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다음 세대한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들의 가장 큰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를 볼 것이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우리는 애통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고 이미 22%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되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스스로가 커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잘 자라준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낙담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고민거리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울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모자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여러분도 세상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애통할 것도 안타까울 문제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그렇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울어주고 애통하는 목회자가 되어 가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식구들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며 의지할 것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슬픔과 애통하며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때에, 한없이 애통할 때에, 한없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 가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현대 교육학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애들이 소리 지르고 난폭하게 굴고 뭐 아무나 때리고 다니고 뭐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그들의 안에도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고 다윗도 아도니아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징계는 괴로운 일이지만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에 차서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자녀들한테 쏟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징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징계 안에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회개가 복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비롭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부모도 잘못할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배우는 것이고 그게 복음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훈과 책망이 바르게 시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애통하고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의 위선을 가장 예리하게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나한테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사업이나 돈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먼저인지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라일은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책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 부모님의 무릎에서 잠들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축복된 경험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서 빼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지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물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가정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은 계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린다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일이 사형에 관련돼까지 사형까지 연결시킬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가격을 매기다, 가치를 따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만 있었다고 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경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많이 봐왔고 너무나 잘 아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공경하라는 말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왜 약속을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계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고 장수하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을 할 때, 반대하는 말을 할 때조차 그것에도 순종하고 그것에도 공경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들한테 한 행동, 그 말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말은 동시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공경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부모를 분별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가치를 감정하다,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 주관적이고 편향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먼저 봐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상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연약함, 못마땅한 것들이 어쩌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들의 허물까지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부모를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슬퍼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것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어순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딛고서 회복하는 그 기회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서로 간에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자녀된 자들로서 먼저 부모님을 용서할 때에 부모에게 받았던 좋지 않았던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는 소통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꽉 막힌 부모와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단 한 번도 소통이라고 할 만한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면 그토록 무서웠던 아버지는 사실 외로운 소년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차가운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아픔 있는 소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로운 소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약속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손을 묶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그림자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